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김광숙 권사님, 송재실 권사님, 임시영 권사님, 지석 장로님, 김영정 권사님, 정재덕 장로님, 이선희 장로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땅에 대하여 악평을 쏟아냈죠. 대중들은 그 악평에 사실상 패닉에 빠집니다. 밤새 부르짖고 울었다고 되어 있죠. 밤새 부르짖고 울었다는 말은 그들의 절망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절망과 분노를 밤새 키웠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커지는 존재들이죠. 용기도 함께 있으면 커지고요. 낙심도 함께 하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키는 2차 리더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증폭시킬 건가?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더욱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쪽의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이들은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리죠.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입으로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의 말도 많고 원망의 말도 많은데 그래도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비난하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를 지우는 것, 존재를 부인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말들은 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근데 그 존재의 의의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기는 해요. 사실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 지금 몇 번째예요. 한 2년 이 상간에 보면 되게 어이없는 사건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벼룩에도 낯짝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숫자가 많잖아요. 사람이 일단 많고요. 두 번째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런저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나 그 말에 보면 지주들의 횡포도 심했지만 그 횡포가 더 심했던 게 마름이라고 했던 중간 관리자들이었어요. 중간 관리자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이 차라리 더 낫는지도 몰라요.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안 되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앞에서 계약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다 어쩌고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약속이라는 거는 계약이라는 거는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려워도 설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그 계약금, 그 위약금이라는 걸 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빛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선택이지만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약속의 신실하심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약속을, 그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낱낱이 써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써놓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실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헛된 말, 헛된 맹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심지어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결심을 했는지, 우리가 임직을 할 때 무슨 결심을 했는지 뭐 생각도 안 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죠. 그거는 그들의 분노가, 이스라엘 대중의 분노와 낙심의 크기가 더 이상 말로는 설득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망하고 화내고 막 그럴 계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선이 폭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여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엎드리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 황망한 모습에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봤을 때 그 황망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분노가 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냅두면 이거는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서야 되는 그 급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차지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설득의 요지입니다. 이 설득 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역대기, 역대상하까지 있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수하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믿음의 유산 같은 거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전쟁의 성패는,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수와 병거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안 될 일처럼 보여도 되고, 사람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반대죠.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적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사단은 이걸 항상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뒤집혀져서 정녕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고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성을 쌓는 어리석음을 거꾸로 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듣잖아요.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든가요? 아무리 찾으러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온 세상을 찾고 돌아다녀도 행복의 파랑새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은 항상 거꾸로 해요. 금, 은, 다이아몬드 이게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없어도 사는 거예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흔한 겁니다. 가까운 것.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요. 우리는 오피니언 리더일 수도 있고 그 말을 받는 2차 리더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청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청중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일어나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 땅 좋은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10명은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고 2명은 전진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에 반응하시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수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나 분노나 실망감이나 실패감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어떤 말이 들어오느냐, 내가 그리고 어떤 말을 따라갈 거냐,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랬을 때 사람의 많고 적음, 분위기 또는 상처,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부디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총회에서 제가 총대로 딱 한 번 나갔었거든요. 총대로 딱 한 번 나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총회가 세습을 반대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추인해주는 결정을 총회에서 내렸죠.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낙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거기 가서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총대로 간 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많고 또 나름 내가 그 똑똑하다고 존중할 만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 내가 가서 잘 아는 선배한테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당신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침묵했느냐? 왜 반대 표명의 의견을 충분히 나가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너무 압도되는 분위기라 누구도 거기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조차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뭐랄까 이렇게 폭풍처럼 확 휩쓸려 가니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고 그래요. 뭐 제가 바깥에 있었으니까 거기 없었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퍼버대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뭐 막 뚜렷이 용기가 있어서 막 뛰쳐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아마 하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게 아닌 것에 갈라질 때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말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결정을 왜 했느냐 이거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가 정작 그 자리에 갔을 때 보면
판단이 참 안 씁니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건 평소에 실력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럴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주저하게 되면, 그러면 애굽으로 가자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애굽을 묵상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적들의 강대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 나의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는 대로요, 우리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묵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욕망이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실패가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함과 악함,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빤앞에 보이는 고난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의 정절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셨으니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픈 이들 있죠. 우리 박경묵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또 안대엽 집사님, 송강표 집사님, 연희미 집사님, 홍영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 외에도 투병 중인 분들이 여럿 있어요.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깥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지원하는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우리 한길교회 섬기는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의 정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한 온전한 일꾼 되도록 성령을 부으시며 은혜와 은사를 부어달라고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길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장로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대엽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삶을 생각,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사님, 지탄장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열망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 그 손의 헌신을 주께서 하시는 마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길이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파송 중인 주의 선교사들과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말씀 같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정절로 회복되게 서게 하시고 더한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악하지 않게 하시며 낙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감동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우리를 품으소서. 능력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도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의 그 어떤 상처나 실패나 또는 과거나 죄가 우리를 엄물치 못하게 하시며 침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 선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드러나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